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의 문제를 항상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없다 시리즈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돈은 항상 없는데요, 그쵸?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 그때그때 풀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때의 부족함을 그때그때 풀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의 찬양의 가사 내용과 같은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날은 저물어가고 있고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녁 때가 다가왔지만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바로 음식을 조달하면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재점검하고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풀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책임져야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의 말은 쉽게 말해서 해쳐 모여 해라, 다른 말로 각자 도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핑계를 계속대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체성이 거지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예요. 이제 앞에 글귀가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의 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만남이 바로 이 마지막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의 만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과 지파가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항상 어떤 공동체와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에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니까 바로 유다가 장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민족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유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을 형제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자녀들이 무서워서 그 아들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유다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유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책임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봉에 서고 책임지는 훈련을 날마다 신앙 가운데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족의 문제는 영적인 사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면 복을 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 나아가서 책임을 지면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상당히 큰 지파고 능력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요,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군사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족과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파의 상징이 안타깝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서 유다 지파가 될 것인가, 책임을 회피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될 것인가를 신앙 가운데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때 유다가 되는 것이고요, 책임을 회피하면 에브라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의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 가톨릭 신자들이 수없이 모여 있어요. 그날 미사를 교황이 다 마치고 광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실명할 위기에 와 있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료로는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의 안구를 기증받아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손을 들고 아우성치면서 교황님 저의 눈을 가져가라고, 제가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교황님이 그걸 보고 당황해서 그러면 모두가 나에게 눈을 기증하려고 하니까 한 주 동안만 자기가 생각하고 다음 주 미사 광고 시간에 자기가 그 방법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리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 바티칸 대성당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대성당의 높은 탑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부활절에 그 교황이 거기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미사가 다 끝나고 그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얀 손수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나에게 안구를 기증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제복 뽑기 하듯이 이 손수건을 공중으로 휘하고 날릴 테니까 그 손수건이 날아가서 머리에 앉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안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중으로 하얀 손수건을 휙 하고 날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팔랑팔랑 그 수건이 날아가서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기하게 그 수건이 다시 한번 휙 하고 올라가요. 하늘 위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수건이 다시 올라가고. 한참을 그렇게 반복하니까 교황이 이상해서 옆에 있는 수행 그 신부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냐고 한번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옆에 있는 신부님이 가서 보니까 그 손수건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려고 하면 훅 불어가지고 하늘 높이 날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후 불어서 하늘 높이 올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후문이 아직도 그 손수건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행동으로 그것을 우리가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각자 도생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무슨 소리 하냐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사랑의 동사교회 너무 깨끗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쓰레기가 하나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못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쓰레기를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럽냐고, 청소도 안 하냐고, 누가 좀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그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 일에 섬김으로, 책임감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 모유를
기적을 일어나기 앞서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섬김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 그리고 바로 드림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든 목회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는데요,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복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를 향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성도에게 드리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성령의 은사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한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은사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슨 은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말하기를, 나는 아주 탁월한 비판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우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과 다른 탁월한 예리한 눈초리,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람들과 성도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고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자기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성도가 땅에 묻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빨리 가서 당장 그것을 묻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묻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방하고 또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달란트는 잘 꺼내서 풍성하게 사용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다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꿈과 열정과 재능 같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면 우리가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내게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심은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2어밖에 그 상황 가운데 없었지만 예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에 색안경 끼고 뒷짐지고 물러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나오는 그 헌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직히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황이 제자들이 어떻게 방법을 사용해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분명히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 답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기대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게 되는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남은 12방언이는 어떻게 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운동인데? 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오병이어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제자가 12명이에요. 아이가 그 12바구니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쿠팡 새벽 특송으로 집으로 12바구니를 가져다 줬을 것 같아요. 너가 헌신했으니까 이 복을 너가 누려라. 어머니가 보고 너무 놀라했겠죠. 아이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내놨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혼자 자기들만 먹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생명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행동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고 삶 가운데서 많은 공동체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푸는 원리를 요약하면 책임지라, 드리라, 그리고 믿으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적 원리는 뭐다고요? 책임지고 드리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더 강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에서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의 삶의 부족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으며 책임지고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책임지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심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영혼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버 나들이 여전도회 연합회의 후원금으로 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사랑의 헌신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의 동산교회 귀한 성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